파묘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TV에 영화를 만든 감독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영화가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게 흥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영화가 잘 됐었나 봐요. 그래서 거의 1,000만 명? 아마 그게 뭔가 있나 보죠. 영화가 아마 1,000만 명 정도가 영화계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아서 거의 아마 800, 900만 정도 됐을 때 보니까 아마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아마 최민식 씨도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영화 감독이 나와서 이제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아마 1,000만 명을 넘기기 위해서 뭔가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 이 감독을 만드신 분이 주로 이런 영화, 그러니까 보통 그 뭐라 그러냐면 이런 영화들을 갑자기 왜 제가 적어놨는데 잊어버렸네. 오컬트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컬트 영화, 오컬트 영화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오컬트 영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검은 사제단 이런 영화들 아마 4-5편 정도 만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그런 영화들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사회자가 왜 감독님은 이런 오컬트 영화만 이렇게 만드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 숫자와 과학만 믿는 세상이다. 숫자와 과학이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영혼도 있는 것 같고 죽음 이후의 삶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사람들이 숫자와 과학에만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자기는 이 세상 이후의 삶도 있고 뭔가 영혼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사람에게 좀 더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오컬트 영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영화 감독조차도 자기의 영화를 통해서 뭔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또 분명히 그것을 지속적으로 많은 영화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뭐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 66장이지만 많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겠구나.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열도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전하고자 하실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실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설교를 많이 들으셨고 또 자주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 내용은 뭐 잘 아는 겁니다. 바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 12명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서 그 땅이 어떠한 것인지 보라고 얘기를 하고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죠, 오늘.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이 가서 10명은 아주 부정적이고 절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가서 우리가 싸워도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2명만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하죠? 막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원망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까지 우리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 고생시키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막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 생활을 해서 정말 개고생하잖아요. 그죠? 개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1세대들은 그냥 죽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굳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다시 광야를 보내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모세의 설교를 통해 나와 있죠. 신명기 8장부터 2장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시지 않을까라는, 왜 내가 이제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을 거야. 대충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9장 23절 24절에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항상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얘기 있어요. 엄마가 하는 말은 귓전으로도 듣지도 않고 엄마 얘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맨날 이렇게 하던 얘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내 말은 귓전으로 듣지도 않고 맨날 제가 열불에 나서 항상 주한이한테 전화 이렇게 하지. 네. 전 절대 하지 않는 거. 왜 자식들은 그럴까요? 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겠죠. 저도 그렇게 잘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고생이나 하고 죽어라. 뭐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는 거죠. 부모로서 가지는 자식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째 저 모양일까?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데도 왜 저 모양일까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과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이 우러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오늘 이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숫자와 크기, 그것이 전부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와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것들이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인 것으로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서 그들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목적 중에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에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다가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것들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크게 보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녀인데 내 이름이 먹칠을 내 이름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내 이름이 명예가 훼손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김창옥 쇼라는 걸 봤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계시나요? 사실 예전에는 잘 안 봤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매영이 목사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상담이나 이런 걸 할 때 기독교적 관점에서 상당히 잘 이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교회나 뭐 이런 것 언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상당히 그래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적 관점에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지지난주인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분이 아내가 사연을 보냈어요. 사연이 뭐였냐면 남편이 되게 놀기를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거를 좋아하고 막 그랬던 그런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회사 끝나면 집에만 와가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냥 음악만 듣고 막 그런 이상 뭐죠, 이렇게 뽕짝 그런 거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다는 거여서 왜 이러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사연을 보낸 거예요. 이제 사연을 듣고 김창옥 씨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하시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40대가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직장을 얼마 동안 다닐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또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아이들을 어느 때까지 돌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돈도 마음대로 못 쓰겠고 막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끝나면 집에 오게 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무섭고 이렇게 싫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답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김창욱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아마 제주도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뭐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아마 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주도에는 가짜 방지턱이 많대요. 혹시 제주도 경전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짜 방지턱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가짜 방지턱인데 막 가다가 갑자기 멈춰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 뒤에 있는 차가 이렇게 받아서 사고 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그게 사실 가짜 방지턱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그냥 이렇게 갑자기 멈춰서게 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 대부분은 다 각자 방지턱이니까 미리 사서 염려하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공감이 됐냐면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어떤 세상적으로 이렇게 좀 잘 나아갈 수 있는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뭔가 그래도 좀 잘 나가고 뭔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알려주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런 어떤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하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약간 기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지만 종교계에서는 그래도 뭔가 내가 잘 나갈 수 있는, 혹시라도 일말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그런 도움, 그런 것들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여전히 잘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뭐 부모님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늘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보고 또 그런 삶을 이렇게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럴 거면 왜 뭐 내가 목회도 안 된다고 뭐 우리나라 교회가 망할 것도 아닌데 그냥 잘 살게 해주시지 왜 목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제 자신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보면 사실은 내가 잘나고 내가 이렇게 뭐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현실을 사실 이렇게 넉넉하게 견뎌온 것들이 아니고 지나가 보면 사실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뭐 이런 주변의 사람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 방지턱 앞에서는 늘 막상 망설여지는 거죠.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내가 저걸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저게 진짜이면 어떡하지? 진짜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지만 또 당장 오늘 또 내일 제 앞에 있는 방지턱 앞에서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하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뭐 영화 얘기를 시작해서 예전에 그 어떤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 영화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회자가 물어봤더니 그 감독님이 그 영화의 감독이라고 해서 제가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런티가 얼마냐, 내 역할이 어떤 거냐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았고 그냥 그 감독님이기 때문에 그 영화에 꼭 출연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제가 오늘 아이들과 얘기할 때 나눴던 것처럼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시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긴 하지만 정말 그 영화 배우가 그 감독 때문에 자신이 그 영화를 출연하기로 결정하고 그 감독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는 내 인생을 맡기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나? 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렇게 그렇다라고 쉽게 답할 수 없는 제 자신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이 어중간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애굽, 또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거나 뭐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훌륭한 삶으로나 그런 존재도 되지 않는 그 어중간한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난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아서 늘 불평해야 되고 불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러고 나서 또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늘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는 우리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가짜에 속지 말고 진짜이고 영원한 참 길이시고 참 생명이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는 늘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하게 빚어나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또 일주일을 또 감사하며 또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몸된 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